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말씀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일단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말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그 말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규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3장에서는 혀는 큰 배를 이끄는 작은 키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큰 배를 이끄는 것은 그에 붙어있는 작은 키인데 혀도 이와 같아서 그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내 삶의 지혜를 받고 있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말하는 것을 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을 잘못했다가 정말 인생에 커다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준 사람들입니다. 바로 가데스바네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합니다.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홍해길로 광야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죽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듣고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상은 주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가 직접 말하는 상대를 인식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을 모세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죽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을 상대방이나 내가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말들이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떠할까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고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시고자 하신 것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점령한 땅이 어떠한 땅인가를 미리 파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미리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이 삼키는 땅이고 거인 자손도 구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지가 사로잡혀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비관하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그들은 원망 불평을 늘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관적인 말을 한 것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정탐한 성읍은 높고 강했고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도성이에요. 더군다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과 같이 몸집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희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은 아주 현실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결과는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자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스스로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위를 그 땅에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멸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멸하다, 얕잡아보다라는 말이에요.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얕잡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강한 성벽과 강한 사람들을 보고 절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었다면 비록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권을 가지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운행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말한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것을 행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자를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성읍과 같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넘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과 같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만들어서 재력을 만들어서 넘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볼 때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양,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 장벽이 있었습니다. 적대자들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세력이 자신보다 강하고 자신은 그들에 비해서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한 행위가 뭡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늘 고백하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설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 의지하고 강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돈과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자신의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멸시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분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고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말씀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기뻐하셨어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것은 10명의 사람과 다른 곳을 다녀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동일한 곳에 보았습니다. 동일한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눈에 보인 것에 근거하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보고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 믿음의 말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보고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근거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200만 명이 되었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결단하고 행했던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 대부분 대화는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의식해야 될 것은 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말인가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뢰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응답하셨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어요. 이러한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그대로 행해 주셨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갈 때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땅이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말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소위시키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말의 근거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고백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성취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스스로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름다운 보고를 할 때에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놀라운 역사로 말 그대로 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름다운 말, 전능하신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뢰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말들이 믿음으로 성취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